할렐루야,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여러분들 차근차근 읽어 나가시며 또 마음에 잘 새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는 나무를 받았어요. 보름이라고, 정월 대보름이라고 나무를 받았죠.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정월 대보름도 깜빡 잊고 또 잊혀가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나무를 주시고 음식을 또 받다 보니까 정월 대보름이었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어릴 적 쥐불놀이를 하다가 큰 일을 또 겪었던 생각도 떠오르면서 옛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 정월 대보름은 신라 시대에서 내려왔던 얘기라고 하죠. 쥐와 까마귀가 왕에게 다가와서 쥐가 소지왕에게, 신라의 21대 왕 소지왕에게 까마귀를 쫓아가 보라고 말을 하잖아요. 병사를 시켜 까마귀를 따라가니까 한 노인이 나타나 왕에게 글을 올려 바칩니다. 그 봉투 안에 열어보니까 이 봉투를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안 열어보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얘기였죠. 한 신하가 소지왕에게 두 사람은 서민이고 한 사람은 소지왕을 뜻하니 열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사금갑, 검은 고 통을 쏘라는 뜻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소지왕이 대궐로 돌아가 검은 고 통을 활로 쏘았더니 그 안에 숨어있던 왕비와 승려가 간음을 하고 반역을 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소지왕은 자신에게 이 일을 알린 까마귀에게 보답하기 위해 정월 보름날을 오기일이라고 명명하고 해마다 이 약식밥을 지어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제사의 풍습이 남아 대보름 후 첫 번째 오는 돼지날, 쥐날, 말날에는 모든 일을 삼가며 행동고지를 경망스럽게 하지 않도록 했다고 하죠. 그래서 달맞이도 하고 달집을 태우고 쥐불놀이도 하고 다리 밟기도 하고 했던 그런 우리 대보름 절기를 지켰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절기가 하나님 중심의 절기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축제, 하나님을 위한 절기,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유월절입니다. 3절, 유교병을 그들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을 지켜서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날의 긴박함을 기억하고 그 날에 대한 감사를 평생 동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첫 발을 떼게 되었고 광야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기지 말아야 할 절기가 바로 이런 유월절, Passover.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절기였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remembrance, 기억이죠. 기억하라.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정신이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은 77절이죠. 9절과 10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6월절이 끝나고 7주가 지난 후에 지키는 이 77절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하면서 한 번도 농사 지어 본 적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나서 거둔 첫 번째 수확의 소출은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6월절 이후 7주 동안 보리로 시작해서 밀로 끝나는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매년 반복되는 77절은 그 해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첫 번째 낫을 들고 첫 번째 수입을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만큼 살고 있음에 대한 감사가 77절에 녹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초박절입니다.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의 가장 늦은 시기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살아간 시절을 회상하는 절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출애굽 당시에 40년간 초막 안에 살았던, 이 텐트를 치며 살았던 시간들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하는 날인 거예요. 1년 중에 가장 늦은 시기에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또 하나님께 올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칠칠절, 이 세 가지 절기의 정신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모아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감사가 세 절기의 뿌리이기 때문에 힘대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절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신 감사한 날들을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이래서 감사했고 저래서 감사했고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아, 이렇고 저렇고 감사하구나. 우리 윗세대 신앙의 선배들까지만 하더라도 생일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어졌죠.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날처럼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우리 가족만 즐겨 행하는 잔칫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드렸어요. 그리고 칠순, 팔순 등 가정에서 기념하는 날은 무조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드렸습니다. 가정의 관원상제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사 감사 예배, 생일 감사 예배, 칠순 감사 예배 등등 이런 감사 예배들, 모든 삶의 매듭마다 감사가 생활이 되어 왔어요. 하지만 세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하나님 중심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절기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가족끼리 기뻐하거나 두 연인끼리 기뻐하는 거나 부부끼리 기뻐하는 거로 개인적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생일도 그냥 잊고 넘어간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60, 70, 80이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이며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또한 나누며 또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 이제 내일 수술이 있으시는 박선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아프시거나 회복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